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제 성경적인 직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우리는 선거,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지요, 그죠? 예, 공교롭게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 선출이 있는데요. 여러분, 형태는 똑같아요. 함께 비밀 투표로 해서 또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그 중심에 들어가면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하는 거 있죠. 지방선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뽑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까? 예. 나는 이 후보 정말 그분의 공약이 마음에 들고 이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선거할 때 이 투표는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뽑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거를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표, 직분자 선출을 선거하는 것을 통해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반 정치의 투표랑 교회의 투표, 선거는 형식은 똑같지만 지방선거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후보를 내가 찍는 것이지만, 물론 투표할 때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뽑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6월 19일 날 이제 직분자 선출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거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선출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충성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뽑히지 당선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분자 선거를 계속 미루고 좀 두려워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참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참 은혜가 있고 계속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또 이 직분자 선거가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사실 당회에서는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장로님 좀 더 기도하십시다. 좀 더 기도하십시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70일 특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분자 선거에서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가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고 교회를 옮기고, 또 자신의 그 직분에 당선되지 않은 것을 성도들을 탓하면서,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거고 화를 내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들을 볼 때에 그분은 직분자로 선출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회는 예수님의 성천과 더불어서 이제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직분자들이 맡은 직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그가 목격했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또 무엇을 주라 했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천과 직분,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달력에 확인해 봤는데 죄송하게 우리 교회 달력에는 내일 26일이 원래 이제 예수님의 성천일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어리 목회 달력에는 성천일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우리 교회 달력에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달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내일이 이제 성천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주일로부터 40일, 그리고 10일 더 지나면 50일, 오순절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주간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또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천과 결부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죠. 에베소서 4장, 우리 거기에 보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자, 바울이 지금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이런 직분들을 주셨다 하면서 이 직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 올라가신다, 뭐를 가리킬까요? 성천하신 것이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로잡혔던 자는 포로를 가리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바울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가 할 때 그 글자에 기억이 있고 그가 한 칸 안으로 들어가 있죠. 줄 맞춤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한 거예요. 다른 성경을 따온 거예요. 어디에 성경을 인용했냐면 맨 밑에 보니까 시편 68편 18절 말씀, 그죠? 자, 우리 조 집사님 찾았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맨 밑에 보니까 시편 68편 18절, 그죠? 거기에 가면 이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편 68편은 승리의 노래. 어떤 노래? 승리의 노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노래하는, 표현하는, 그것을 이제 시편 68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왕의 승리의 노래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즉 포로를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즉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셨다, 높은 곳에 오르셨다.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냐면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직분을 선물로 설명하면서 성천과 함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예. 내려오셨기 때문에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될 때만 해도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야, 우리 예수님 아니네.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네. 고기 잡으러 가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천을 목격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기분, 상황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땠더라? 슬퍼했더라? 예. 우리 주님 지금 가면 또 언제 오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왜냐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선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진정한 구약의 메시아이거든요. 그분이 살아 계신 모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요 복음을 신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로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바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셨고 또한 그 싸움의 승리를 사실은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지요.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해서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명하면 그들이 나를 구할 수 있다. 12영, 이 말은 군단,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는 승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역사는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의 핏값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졌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성천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빼앗겼던 직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야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가면서 특별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은 세례를 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 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선언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세례를 주면서 사제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바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정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직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따라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할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인 것이죠.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성례를 시행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 오늘 직분에 대하여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내용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학 교회사 가르치시는 이성호 교수님이 편찬한 그 교회를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함께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음을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책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좀 사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를 맡았다. 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인 거죠. 직분자가 직무를,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은 직무를 맡겼다,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목사의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장로의 직분, 장로의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일, 직무에 대한 그것이 바로 직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섬기는 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직분자는 섬기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이지만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직분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보면 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또 섬기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 제껴놓고 일만 하고 또 사람의 필요만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섬기는 일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또 장로님은 기도를 하고 또 성례식 가운데 함께 성찬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무나 이 배병 배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따라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모든 섬기는 일을 직분이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교회에서 식당에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지만 그런 섬기는 일을 직분이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직분에서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직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직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직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그들이 누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6절 말씀.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신약성경 206면 1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안디옥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 직무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예수님, 예수, 주, 주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야말로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여기 따라 붙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직무, 직분과 관계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을 붓다? 기름을 붓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두 번째는요? 선지자에게. 세 번째는요? 제사장.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인 거예요. 서동혁 목사 하면 서동혁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름은 윤석열이고 그가 하는 일은 직분을 맡아 이야기하는 직위는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 바로도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직무, 그 직분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바로의 이름이 있어요. 있고 그 사람을 바로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가면서 바로가 여러 명 나오는데요. 똑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라는 것은 대통령 또는 왕이라는 그런 칭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도 예수님 그런 직분을 가진 자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된 자들을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왕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인 제사장. 이게 뭐냐면 지금 가톨릭은 이 직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직분은 계급이에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요한 부분도 그것이 있는데요. 가톨릭은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미사라고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제사에 필요한 직분은 제사장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직책은 없습니다. 제사장만 있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제사장 밑에 군대처럼 계급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되는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한 설명이죠. 그것처럼 만인 제사장님처럼 만인 왕, 만인 선지자, 이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인 제사장만 너무 강조했던 것은 가톨릭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으로 싸워 이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쟁하고 이기는 것이 왕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그죠? 하나님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전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만인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의 직분. 이거 누가 가졌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직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치는 그 교리 문답들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종류 중에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있어요. 그 32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대답해 보아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의 정인이 되며,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학교에서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면 수정 안 되는 거야. 딱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 예성아, 알겠지?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는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정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직분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모두가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분자들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바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 중에 회중 교회들 가운데는 목사가 아닌 다른 성도나 또는 형제들이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간정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사실 엄밀한 말에서 성경적인 직분에 관해서 볼 때에는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사실은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보다 더 또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목사보다 더 탁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아무나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축도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그거 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목사 안수를 제일 처음 받고 이제 노예에서 처음 받고 그 다음 탁 닥치는 주일날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 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오늘 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외워서 우리도 다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특별한 직무에 따라 하나님이 직위를 주셔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직분자 선출 별로 관심이 없어. 직분 뭐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뭐 될 사람이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직분자 선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엄밀히 또 심하게 말하면 망하는 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도와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정말 어렵게 만들어 버리셔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거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하고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길을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직분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한된 성도에게 맡겨진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직무와 직위가 있습니다. 직무라 하면 그가 직분자가 맡은 일 있고요, 직위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위치, 자리입니다. 자, 직분자에게 있어서 직무가 중요할까요? 직위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직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직무는 직위와 분리될 수는 없어요. 구분은 되지만, 오늘 이제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어떤 직무를 가진 자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바르게 선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목사가 부재일 때, 저도 이제 우리 금평교회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을 청빙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목사를 청명할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학렬을 많이 봤어요. 학력을. 그래서 박사 증이 있는가, 학위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일단 서류를 받고 없으면 일단 탈락,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맡아 목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뽑는 기준을 다 전체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교회가 이분이 앞에 교회에서 얼마나 부흥시켰는가, 또 이분이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 앞에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서 부흥케 하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특별한 또 능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꼭 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해라는 보장은 없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다고 해서 그와 환경이 다른 시골 교회나 또 거기 와서 거기에서도 그 사역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기준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해서, 헌법은 우리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권사와 직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사람이 이 직문에 합당한 사람이겠구나. 장로는 제 1번이 뭐냐면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예요. 목사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사건건 목사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또는 물론 이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다. 이 치리한다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모호한데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이에요. 바로 그런 직무들이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있거든요. 자, 이런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직위를 주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 이 직위에게는, 직위를 주길 때는 그 자격에 부합한 사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자격에 부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이미 그런 또 자격들을 생각해서 당회가 그런 분들을 후보로 해서 선출을 하고, 선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직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해야 정말 진정한 직분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임직식 하기 전까지 선출되고 직분자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저는 이 직무에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음 기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직무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또 이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것을 배우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먼저 특별한 그런 직무를 앞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그 직분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한 직무를 감당해야 할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반적인 직무들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또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직분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선한 일을 하며 또한 왕으로서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과 또 사탄과 마귀를 대항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직분은 그냥 인기 투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임을 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6월 달에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무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을 함께